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지난 주일은 종려주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시작으로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십자가를 묵상했고요. 금요일 무덤에 들어가시고 약속대로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왜 주일날 부활하셨는가? 성경에 보니까 유월절 안식일날 부활하신 사건으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안식일은 오늘날의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한 주간을 이렇게 지킵니다. 물론 날짜적인 개념으로 오늘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 그 기독교 그 수많은 교리 중에서 이 부활의 교리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육체가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다하고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가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영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실체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부활의 소망은 악인의 부활이 아니라 어떤 부활입니까? 의인의 부활입니다. 주님이 몸소 보여주신 그 부활의 모습 그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 이후에 다시 부활할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종말론적으로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변화체가 돼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 전에 이미 땅에 묻혀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처럼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의 모습 그대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 주 중에 부활이라는 영화를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봤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그것을 그냥 다운받아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 묵상하다가 그냥 우연히 부활이라는 영화가 이렇게 알고리즘에 뜨길래 그거를 한 1시간 반쯤 정도 되는데 봤습니다. 물론 허구의 내용들이 일부 섞여 있어요. 근데 그 영화를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현장에 있었던 어떤 군인, 로마 군인의 시점에서 그 부활이라는 영화를 만든 거예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직접 자기가 옆구리에다가 창을 들이대고 예수님이 물과 피를 쏟으시는 것을 목격했고, 숨이 떠나가는 것도 목격을 했고, 땅에 묻혀지는 것까지 목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3일 만에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 부활의 소문이 온 유다 예루살렘에 퍼지니까 당시에 지도자였던 누구예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헤롯이 다시 빌라도가 빨리 이 소문의 근원지를 찾아라. 아마 제자들이 그 시체를 빼돌렸을 것이다. 막 이런 소문을 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로마 군인, 장교쯤 되는 그 로마 군인이 그 소문의 근원지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소문의 근원지를 어떻게 해서 찾아갔는데 자기 눈으로 지금 뭘 목격했냐면, 사람들이 소문으로만 이야기했던 예수님이 제자들의 무리와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자기가 직접 창으로 찔렀고 죽음의 현장에 있었고, 근데 그것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니까 그 소문의 근원지를 찾아서 돌아다니는 중에, 그 근원지를 찾았던 중에 실제 예수님과, 살아계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렇게 그 영화가 시작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 순간에도 그 군인이 믿지 않습니다. 직접 자기가 만나놓고서도 믿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이 있어요. 제자들 무리들과 함께 있는데 누가 조금 늦게 도착을 해요. 누구예요? 토마가 나중에 소문을 듣고
아마 전달이 조금 늦게 됐던 모양이에요. 도마가 와가지고 진짜 예수님 믿냐?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예수님의 손과 발에 박힌 못자국을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로 팔을 걷어서 보여줍니다. 뚫렸던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매맞았던 자국. 근데 그 모습 자체를 누가 계속 지켜보고 있었냐면 그 로마의 군인이 지켜본 거예요. 지금 영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영화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져서 어디론가 가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보면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는 기록이 있잖아요. 그 배경을 영화에 그대로 담아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분명 갈릴리에 계실 것이다 하고 갈릴리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근데 이 군인 한 명이 자기도 쫓아가는 거예요. 그 여정을 쫓아가서 그곳에서 또다시 멀쩡히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대화도 해요. 영화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군인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오늘도 우리 아침에 주일학교 우리 자녀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주님이 도마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너는 꼭 봐야 믿느냐? 봐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정말 복되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이렇게 말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보셨습니까? 보지 않았는데 그게 믿어지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축복이다.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사건 그대로,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먼저 몸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지만 언제가 때가 되면 다 죽겠지요. 근데 어느 때가 되면, 그 어느 때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우리도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은 여러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부활 논쟁이었어요. 당시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런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유독 부활의 사건만큼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건 허구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거는 단군 신화처럼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마치 이런 식의,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런 논쟁 속에 오늘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44절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당시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식은 이런 게 있어요. 영혼에 대한 불변성,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 이거는 믿어. 그들이 확실하게 믿어요. 그런데 사람이 죽었을 때, 죽고 나서 예수님이 실제로 육체를 입고 죽으셨지만 다시 그 육체 그대로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죽으면 그 영혼이 구원받고 육체는 썩어져 없어진다. 근데 사실은 심지어는 이 시대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그대로 믿어요. 물론 우리가 그 실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주님은 완벽하게 육체를 입고 부활하셨고 또 그 부활의 모습을 그대로 만난 제자들, 목격자가 있고 그 목격자를 통해서 전해 내려오는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육의 몸으로 심었지만 다시 살아났을 때 저희들의 몸과 마음은 뭐냐? 신령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존재.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어둠과 상관없이, 그런 어둠의 역사와 상관없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완벽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부활시키신다. 신령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육체적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는 그 행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부활하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육체적인 부활을 이루어 갈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 그리고 중생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긴 한데, 여러분, 의인과 악인이 다 부활을 하지만 악인의 부활은 심판을 위한 부활이고 의인의 부활은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천국에 들어갈 완벽한 준비가 되었다는 그런 의인의 신령한 부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항상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죽어서 이 땅에서 인생은 끝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자기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만큼이나 잘 살자. 열심히 살다가 그냥 열심히 누리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꼭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야, 그래, 너가 그렇게 사는 것도 너의 입장에서는 맞다 치자. 근데 진짜 우리가 죽어서 지옥 앞에 섰다고 생각해 보자. 없으면 다행이지만 있으면 어떡할래? 이왕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세상 그 어떤 종교에도, 어떤 그 잡종교들에게도 부활의 신앙을 가르치는 종교는 없습니다. 기독교가 유일해요. 우리 교회가 이 진리가, 말씀이 유일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왕이면 다 죽지만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소망을 주는 이 기독교의 진리가 더 좋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차피 죽는다면, 없으면 그렇다 치지만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다고 믿는데, 이왕이면 천국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왕이면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왜 의인도 육체를 입고 부활시키느냐? 여러분, 만약에 지옥이 영적인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영만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것을 괜히 왜 무시무시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왜 지옥이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몸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가는 것이라면 굳이 고통받을 이유가 있나요? 지옥까지 가가지고.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지옥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육신을 입고 가야 하기 때문에 그 지옥이 엄청난 고통이고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이 지옥인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왕이면 이 말씀 붙들고, 이왕이면 이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사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부활주일날 달걀 하나 먹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끗한 몸으로, 죄와 상관없는 그런 몸으로 우리 다 같이 부활의 소망 갖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이야기를 했어요.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부활의 소망을 갖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된다. 육체를 입고 부활을 하는데, 그 육체를 입고 부활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49절이죠.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을 하잖아요. 근데 그 부활한 구체적인 모습을 설명하는데 예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이후에는 우리가 어떤 육체적인 본능적인 속성을 가지고 다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죄 없으신 빛나는 주님의 속성을 가지고 다시 부활한다는,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육체적인 모습을 본뜬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속성 있잖아요. 죄와 상관없이 사랑과 평화와 화평과 온전함과 거룩함과
뭐 하여튼 좋은 건 다 갖다 붙여봅시다. 빛나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 아니냐고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참 모습 그대로. 참 모습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이 부활하는 형상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다. 예수님의 순결함, 하나님의 그 빛나는 영광, 예수님의 영적 어떤 거룩한 속성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하는가? 이제는 인간의 육체적인 본능, 그런 본능적 속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그 거룩함의 속성을 따라 천국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가는데도 아직도 막 내 고집이 살아있고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야 진짜 천국을 내가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이렇게 많이 벌어놓은 돈도 있고 자녀도 있고 호화로운 집도 있고 이런 멋진 차도 있는데 내가 이것을 두고 지금 천국 가는 것이 맞냐,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어찌 그것을 천국에 비유를 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은 우리가 다시 산다는 의미를 넘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천국 들어갈 완벽한 준비가, 세팅이 다 끝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다시 부활해서 우리 몸이 변화돼서 온전함으로 천국을 향해 나아간다고 주장하는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 그 어떤 종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도 말씀을 묵상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장례식장만 가봐도요, 성도의 죽음과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의 죽음의 장례식이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납니다. 보통 우리는 가족들에게 어떤 애도의 마음을 표하고 또 위로하고 또 심지어는 뭐 그 고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살아온 일생을 뭐 이렇게 업적을 소개하고 뭐 그렇게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다녀본 이 믿음의 사람들의 장례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달랐습니다.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식장 가서 예배를 인도해 봤습니다. 그럼 여러분, 빠지지 않고 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이에요. 부활의 소망. 육신은 이 땅에서 우리가 헤어져서 잠깐 슬플 수는 있지만 우리가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 날을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장례는 어떡하냐, 큰일 났다, 이제 너 혼자서 어떡할래, 막 이런 울고불고의 장례식장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그런 축제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믿음의 사람들의 장례식장을 천국 환송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도 갈 건데 나보다 먼저 가신 것뿐이야. 그곳에서 만날 건데 우리보다 먼저 가신 것뿐이야. 그곳에서 우리도 다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절날 달걀을 주면서 전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성경에 그 어디에도 부활절과 관련돼서 달걀 이야기를 하는 곳은 없습니다. 달걀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새롭게 부화한다는, 부모의 품에서 품고 있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달걀을 깨고 새로운 생명이 나온다는 의미를 가지고 달걀을 전하면서 부활절을 소개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어제도 우리 권사님 잘 섬겨주신 그 달걀 가지고 목사님들과 이 지역에서, 저는 롯데마트 앞에서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달걀로 이렇게 부활절을 소개하고. 근데 유니세프 청년 봉사 단체에서 이렇게 조끼를 입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달걀 전도를 다 마치고 마지막 하나 남은 달걀이 있어서 그 청년들에게 갔어요. 그래서 달걀을 이렇게 전달하면서 내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내일 부활의 기쁨이 우리 형제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축복해주고 오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부활의 소식을 전했잖아요, 그들에게. 근데 그 청년이 저를 딱 붙잡더니, 제가 목사인 줄 모르고, 우리 선생님, 유니세프가 그거예요. 아프리카에 이렇게 못 먹고 죽어가는
아이들 사진을 딱 걸어놓고 스티커를 붙이래요. 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디는 생수, 뭐 보급품, 식료품 이런 거에 스티커를 붙여요. 저는 어딘가에 제가 스티커를 딱 붙였는데 저를 딱 붙잡더니 이 사진에 스티커를 붙이신 이유가 뭡니까? 묻는 거예요. 아니 이게 필요할 것 같아서요. 다 필요한데 가장 시급한 문제가 이걸 것 같아서 붙였어요. 그런데 그분도 마침 저를 딱 보더니 이때다 싶었는지 막 그 유니세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뭐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런 얘기를 쫙 설명을 해요. 제가 잠깐 들어줬습니다. 왜? 부활의 소식을 전했잖아요. 내일 부활절입니다 했는데 저도 좀 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간단하게 이왕 스티커 붙이신 김에 해달라고 해서 해줬어요. 제 연락처도 적어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요 후원자가 돼버렸어요. 후원자가 매월 3만 원씩 제 통장에서 돈을 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 연락처를 딱 쓰자마자 인증 문자가 오더니 바로 이번 달 말일부터 3만 원씩 나갑니다. 저한테 소개할 때 그러더라고요. 그 약품 하나 보내는데 500원이면 돼요. 그래 500원. 사람들이 500원 그까이 거 하면서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쓰고 나니까 매월 3만 원씩 인출이 될 겁니다.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도 못하고 왜? 부활의 소식을 전했잖아요.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내일 부활주일입니다. 교회 나와 한번 예배 드립시다. 해놓고 그냥 모른 척하고 돌아갈 수가 없어서 얘기 다 들어줬더니 3만 원을 빼가더라고요. 기뻤습니다. 목사님이 같이 전도를 나간 목사님이 저를 기다리면서 멀찌감치 저를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거기 서서 막 웃고 계시더라고요. 하고 제가 가면서 그래서 목사님, 저 3만 원 후원자가 돼 버렸어요. 그랬더니 본인도 먼저 그곳에 도착해서 사실은 달걀을 주려고 했는데 자기는 이미 유니세프 후원자를 하고 계시대요. 그 목사님은. 그래서 이제 설명만 듣고 지나쳤는데 저는 아주 그냥 제대로 이제 거기서 하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뭐 유니세프가 됐든 뭐가 됐든 좋아요.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데 어제 그냥 기쁘더라고요. 제 기분이 막 들뜨더라고요. 뭐 3만 원이 뭐냐? 거기 보니까 3만 원,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딱 그냥 저는 과감하게 기타에다가 1만 원 하려다가 3만 원을 누르고 후원을 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 생각이 들어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만남에 그들이 나를 유니세프는 이미 뭐 전 국민이 다 아는 유엔에서 연결되어 있는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크게 뭐 의심할 건 없지만 어쨌든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시니 그 어려운 난민 내 새끼는 못 먹일지라도 그 난민에게 보내는 거 한 달에 한 번 보내는 것 때문에 수십 명이 산다는데 이거 못하겠는가 하는 마음이 들면서 하게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에 섬기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부활의 소망이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원해요.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은 비단 그냥 죽고 다시 살아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천국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그 어느 날보다 기쁨이 가득하고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섬기고 베풀고 기쁨 가득한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